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전체 건물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전체 정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7시 좀 넘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전이 되더라고요. 정전이 되었음에도 이게 비상 블루는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노트북과 연결돼서 등도 몇 개 켜놓고 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도 켜놓으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갔어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 평상시에도 불은 꺼놓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끈 것과 꺼진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불빛 속에서 찬양이 들려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좀 깨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습관적인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동행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임재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찾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마귀 탐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불을 끓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우리 모두 풍성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간구하시면서 꼭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자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밖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우리 모두를 새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새로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고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곡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번 차입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없고 이런 문제거리가 없고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 그냥 문제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시험만 듭니다. 상처만 받고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도 돌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아시는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물문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죽어버리는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지금 이 순간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복된 믿음 우리 모두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돌보시고 이끌어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그리고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를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 사면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눈에 보이는 사람 몇 명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이브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라이브로 하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예배를 쇼핑하지 말고 로컬 처치에 들어가서 교제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대전 유성지방의 그 총회가 올해 이번 달에 있었고요. 이제 임시총회가 다음 달 월요일 날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재정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12월 10일 수요 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성탄 축하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번에 성탄절이 목요일입니다. 12월 25일. 그래서 12월 24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25일 새벽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일은 불금하고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25일 날 예배 함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에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수요 예배 당일 수요 예배는 없고 송구영신 예배로 오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에 등을 지으며 지었던 죄들, 알지 못하였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들 모두 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들이 우리에게 지은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가 지금 주일 성수를 지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배에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고 1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첫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원래 19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되는데 서서 봉독하기 때문에 줄여서 읽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달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7절 같이 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생의 반전을 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추수하고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섭하신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함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 스틸러라는 말을 아십니까? 신 스틸러, 말 그대로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강렬한 연기력, 개성, 카리스마 등을 발휘하여 주연 못지않게 관객의 시선을 강탈하는 명품 조연들 있잖아요. 명품 조연들 바로 신 스틸러라고 얘기합니다. 유해진, 오정세, 진성규 이런 사람 딱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주인공은 아닌데 이러면 분량이 짧고 비중은 작지만 딱 나타나는 순간 하나만으로 막 전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크린을 장악해 버리는 죠.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이 아닐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자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요 우리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그냥. 근데 다니엘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요. 저는 이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 신 스틸러가 아닐까 생각돼요. 완전히 장면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 있을 만큼 그냥 장면을 다 훔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자죠. 그가 27m 아파트 한 10층 되는 건물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야 다 엎드려 절해. 안 하면 다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고위 관료들, 지식인들, 뭐 잘났다고 하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납작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뭘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알아서 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게 심플합니다. 내 앞에서 엎드리고 기면 떡 줍니다. 근데 안 기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 그러면 그냥 밟아서 죽여버리는 게 세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 이들은요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고 무릎도 주저앉지도 않고 떳떳하게 서갖고 절하라는데 절도 안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계명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냥 10계명에 2계명 하나 지키려고요, 세상 최고 권력과 함께 맞짱 뜨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자기 우상 하나 딱 세워놓고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조지에 지금 막 총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해유도 하고 절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안 통합니다. 영적 야성입니다. 저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 보면 또라이다. 또라이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냥 한번 절하고 나면 끝날 걸. 뭐 줄줄 따라다니면 24시간 뭐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삼보 또 1배 하면서 뭐 3000배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잠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되는 걸 그걸 못하냐. 또라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 우리가 풀무불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용광로에 던져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하고 좀 다르게 살거나 거스르면요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음 있어? 그래, 한번 내 본때를 보여줄게. 뜨거운 맛 좀 보여줄게.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7배. 다 끝난 거예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뜨거운 불 같은, 내가 인생이 홀라당 타버릴 거고 새까맣게 이미 타버린 것 같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가 기적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풀무불 같은 상황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이 협박을 합니다. 우리 따라와. 좀 다르게 살고, 그 CF 얘기 있잖아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하나 바른 말했다가 자식들 다 문제 생기고 어려울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바른 말하게 사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쫄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최악이라는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감사 영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받고 오늘 또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에 감사해야 될까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자, 따릅니다. 현장성. 주님은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현장감 있는 거예요. 현장감. 자, 오늘 보면 다니엘서 3장 25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신뢰한다고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불 가운데 산다고 믿지만 만약에 불 가운데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앙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느부갓네살을 빡 돌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빡 돌 거예요. 아니, 자식이 내 말을 잘 따라주려는데 내가 뭐 하면서 갖다 들이박아 보세요. 빡 도는 거예요. 부모도 빡 돌고 밑에 사람이 직장에서 위에 사람 들이박으면요 빡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저도 참 치졸한데 너 용돈 안 준다 바로 이해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너 인사고가, 너 잘린다, 이걸로 바로 협박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를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세 사람을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7배라는 게요, 단순히 7배, 뭐 100도였다가 700도 되었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7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대한 형벌,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살아나나 봐라 그래. 내가 더 뜨겁게 해줄게. 매운맛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누가 참신이야? 뭐 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사를 결정해 준다고? 내가 너희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그래, 내가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테니까 한번 그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 구원해 주는 거 한번 보자 하고 조롱하고 비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불타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다 엎드리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세를 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불의 위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으려고 붙잡고 있던 용사들마저 불에 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이 막 하니까 그냥 타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무조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무조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은요, 본문에 보면 겉옷과 쏘고 모자 등 모든 옷을 입은 채 결박됐습니다. 밧줄에 묶여서 이 맹렬한 하염 속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풀무불 밖에 계신 게 아니라 풀무불 안으로 함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현장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와 또 삶의 자리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를 구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나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또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후 시간, 또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가는 버스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동안, 또 직장 일하는 동안 나를 스트레스 주게 하는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는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니까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지라고 지시한 느부갓네살은요,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불타 죽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기대했어요. 그래, 너희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나 보자. 그런데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급하게 벌떡 일어납니다. 비명소리는 고사하고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4의 인물. 자,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들으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천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그걸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계속 자주 이 땅에 내려와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이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 가운데도 기꺼이 뛰어드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과 함께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믿음으로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를 달려도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풀무발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던져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하나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어떤 모습에 감사해야 될까요? 자, 둘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자, 시작. 환란에서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완벽한 보호.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돛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일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불타 죽을 줄 알았는데 막 4명이나 걸어다녀.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불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왕의 불을 받고요,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들을 주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즉이라고, 불 가운데 나오는 사람을 본즉, 이거 히브리어 단어로 하자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자세히보다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볼 수밖에 없죠. 불에 타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고스란히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오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싶어갖고 자세히 응시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요, 성경은요 4가지 부정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죠. 완벽한 보호. 자, 첫 번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피부 얼마나 약해요. 이 불에 타야 되는데 그 불이 몸을 조금도 상하지 못하고 1도, 2도, 3도 화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자국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도 건세도 하나님의 이 보호막을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 머리털 불 얼마나 많이 금방 탑니까? 불길에 가장 먼저 쉽게 탈 수 있는 머리카락인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조차 태우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불에 하면 옷 금방 걸립니다. 탑니다. 불 가운데 이렇게 저도 불멍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옷 상하는 거, 옷감 금방 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형적인 옷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직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거든요. 그 지위, 명예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옷 그대로 왔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니, 그 불구덩 안에서 연기라도 스며들고 불에 걸린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묵상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 맹렬했던 불길이 세 사람의 생명, 머리털, 옷을 전혀 해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태워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밧줄이었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밧줄을 그 불이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목격한 세 사람은요, 묶인 채로 나온 게 아니라 밧줄이 태워진 채 자유로운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고난은 우리를 죽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놀라운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고난의 풀무불은요, 우리의 본질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보호를 절대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명확히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요시카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전통 도자기 복원 기술 중에 킨츠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금가루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금가루 같은 걸 이렇게 악교 같은 걸로 해서 색깔을 내는 겁니다. 갈라진 틈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칠 위를 금가루 덮어 아름답게 하는 기법이 바로 킨츠키라는 거예요. 킨츠키의 철학은 상처의 흔적을 통해 깨어지기 전보다 더 독특하고 존귀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스크래치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듬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듬어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몸도 상하지 않게 하고 옷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고 나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자유케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치유케 하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모습에 감사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릅니다. 역전의 드라마. 우리 인생은 다 역전의 드라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놀랍게 반전의 드라마를 써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8절 2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악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 역사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사건의 극적인 반전은요, 이 모든 걸 기획하고 지시했던 장본인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야,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래, 불구덩이에서 살아남는가 보자고 던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예찬론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다니엘서 3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목격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의 언어로 이걸 해석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그의 뭐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너무나 놀라서 뒤집어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 왕의 명령이랄지라도 정절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자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은 뭐라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지금 보고 경험한 것을 제국 전체의 법령으로 만들어 공포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고, 집을 걸음더리로 만들어가 똥이나 갖다 퍼부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 썰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냥 불구덩이에 갔다 온 거고, 이 모든 일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요셉의 고난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결국 메시아로 가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듯이, 또 날 때부터 맹인자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했을 때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터툴리안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순교와 박해에 간 최초의 기독교 저작물을 남긴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죽기만 했지 아무 얘기도 안 썼는데 이분이 남겼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또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의 피는 천국의 열쇠다. 천국 들어가는데 당신 이거 당신의 순교의 피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굉장히 큰 은혜를 받거나 그런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 보면 조상 집안 중에 누가 순교한 사람이나 막 이런 내용을 우스개로 얘기하거든요. 그 순교의 피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는 못 뿌려도 눈물의 기도는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끝은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높여줌으로 끝납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쉽게 말해서 사무관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을 넘어 이사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포기했던 세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이시면서 이들의 믿음은 진짜였다고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무너지면 이건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면 주님이 너 진짜 믿음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쫄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감사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영성. 우리는 환경에 따라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니까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볼까요? 현장성. 하나님은요, 내가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그 문제 현장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둘째, 자, 따라합니다. 완벽한 보호. 여러분, 불탄 냄새도 안 나요. 옷도 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셋째, 따라합니다. 역전의 드라마.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그거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반드시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전을 드러내실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요, 지금 뭐 화형당하는 일은 없어요. 풀무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불과 같은 일이 많아요. 질병 걸리면요, 이게 불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녀의 진학과 진로가 고민이 되면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돈 문제, 관계 어려움, 우울증, 지독한 외로움 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종의 풀무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매달리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이 불을 주님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만한 불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판을 뒤집는 거예요. 야, 믿음이란 불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불 끌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게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현실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 너와 함께 걷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요, 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속에서 이게 해결되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문제는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가장 뜨겁고 불타는 풀무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절망, 그걸 예수님은요 뜨거운 그 풀무불 같은 십자가를 온몸으로 홀로 다 감당하셨어요.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그 풀무불과 같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냥 감상적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뭐 살짝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약속,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풀무불 때문에 힘드신 분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힘든 분 있습니까? 두려운 분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선을 돌리십시오. 고통을 보지 말고 그 불 속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불은 우리를 절대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울 것입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낭만케 하는 그것만 태울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웅크려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반전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완벽한 보호하시며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완벽한 만전의 드라마를 이끌어 가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막힘이 있고 지금 답답함이 있고 지금 속상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부른 영혼이 일어나는 늘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 분은
원망과 좌절의 밧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불길을 함께 걷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기에 반전의 드라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도 반전의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돌파하며 이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영혼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